오늘 에스겔 34장 말씀인데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리시고 내리시며 내리리라. 그런데 무엇을요? 복이죠. 그런데 복 했기 때문에 단순 반복 강조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팩트,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단순 반복 2번 하잖아요. 반복하면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반복 강조 3번 말하잖아요. 믿어야 한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게 뛰어넘어서 강조가 되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통치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성군 다윗이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죠.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윗의 양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서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서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앞에서는 자신도 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삶을 다스리시고 다윗은 그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생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신정통치, 신본주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신정통치예요. 자기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명령에 복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삶을 보면은 그는 이제 목자로서 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도망가 버린다고. 여러분, 목자가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만 직분을 언급했죠. 가짜 장로, 진짜 장로, 가짜 권사, 진짜 권사.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자 안에 있는 양은요,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받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목자 삼았더니 내 삶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여호와 안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3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라는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돌발 상황과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또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화평의 언약.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망해버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므로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멸망해버렸잖아요. 그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이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화평이에요. 화평.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담을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이야.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원수 대적으로부터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지었고 망했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 화평케 하겠다는 은혜는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 말씀 항상 긍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고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 은혜는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근거가 긍휼이라고. 긍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불쌍히 여겨서 그 고난에 그와 함께하다,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신 은혜의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야,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첫 번째 원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저주예요. 이들이 처한 상황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데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복이 복을 내리며 복을 내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사망 가운데서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보면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말씀하시는데 소낙비를 말씀하셔요. 소낙비가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막 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은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위해서, 한 해 농사를 위해서, 한 해 양식이죠. 그것은 먹고 살아갈 한 해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종자를 아껴놨는데, 이제 파종기가 되면 땅을 이렇게 기경하고 거기다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말라 버렸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요.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경할 수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생명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되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리라.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신대. 때를 따라. 이른 비가 뭐냐면은 파종기 전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비고 생명의 비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파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농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됐는데 추수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의 양식은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고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늦은 비를 주시리라. 아멘. 그게 뭐냐면 추수 바로 직전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래서 온 땅을 적시는 거죠. 적셔가지고 그 열매가 튼실하게 하고 더 주렁주렁 맺게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데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기고 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쳤으나 도로 낫게 하고 싸매어 줄 것이다. 주셨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로 낫게 하고 싸매어 주겠다. 상처를. 그 뭐냐면은 이들이 죄를 범하니까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매를 때리신 거예요. 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과 딸 삼은 자녀 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짠하게 여기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화평의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온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수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데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주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비는 뭡니까? 이 비가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며 이른 복을 주시고 늦은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의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되 때를 따라 생명을 주시되 이른 생명을 주시고 늦은 생명을 주시고 복된 소낙비 같은 생명을 부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비로 오셔서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되게 하시고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때를 따라 비루신데 이 우리 인생 세상 전체를 보면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른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기도하는 120명 성도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게 늦은 비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세상 종말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소낙비는요 온 땅을 다 적셔버려요.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말하면 온 세상을 다 적셔서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되게 하시고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구름을 타고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신 재림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세상 가운데 복된 소낙비 복을 내리셔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주시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와 같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 재림.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와요. 무덤에서 부활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임하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3분의 1. 그러니까 6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죽어버려. 그 다음에 또 40억 남았는데 또 거기에서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20억이.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하나가 흔들어 버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 빙산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풀밭 초원이 돼버렸어요.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얼음 빙하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팬데믹 해가지고 했는데 신데믹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코로나 하나가 이렇게 묻는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몇 개가 결합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셨어요? 너희가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자다.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야 맙니다. 죽고야 맙니다. 끝장나고야 맙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키는 생명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30.3cm 한 걸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생명을 지금 찾아버리시면 이 한 걸음 이까지 것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옮기지 못하고 꼬꾸라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틀림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나머지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종말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한 나라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사라져? 그런데 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두 개 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잖아요. 똑같이. 그죠? 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미쳤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순종하면 복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있고 죽게 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어찌할 수 없는 풀지 못하는 그 저주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당해서 못 풀어요. 끊어줘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사망에 묶여있는데 이 사망에 묶임에서 끊어주셔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이 뭔지 아세요? 복종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정해놓은 법은 어때요? 지켜야 되죠. 내가 싫다고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점치는 대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대와 같다. 중직자인데 점치러 다녀요. 점을 쳤는데 이렇다고 말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죄예요, 죄. 분별을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소아행복한 요양병원에 이술래 할머니가 있어요. 이술래. 조그마하시고 빽빽하셔. 근데 그분이 한 해에 자녀 3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해에. 병원에 막 큰 병원 서울에 막 살려보려고 데리고 가고 막 그랬는데 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병원에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해갖고 4년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요양병원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 가서 우리가 작년 3월 9일부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10년은 젊어지고 내가 10년은 건강해졌어요. 표정이 달라지고 막 웃고 다녀. 웃고.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그 통로 로비에서 찬송 부르고 막 찬송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기뻐가지고 막 찬송 불러.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거 하거든요. 마사지. 그걸 막 하니까 계속 그것만 하니까 그 옆에 어르신들이 미쳤다고 막 속아.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대로 살고 또 기뻐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한데도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운동하니까 너무 건강해지고 이 몸이 좋아져 버렸다고. 아들도 와갖고 엄마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 그랬다고.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셨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3명이나 죽어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려갖고 내가 지금 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휠체어 밀고 다니고 하고 있다고. 응?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아. 그 할머니만 또 못한 사람 없죠, 여기. 정말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응? 근데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여기가 이제 목사님 내 집이여라. 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운동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 천국에 갈라요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때요? 주님이 그 할머니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다 예수 믿다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 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떠냐 그 말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한 데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그 말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전히 저주로 묶어버리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올무로 나를 묶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 이 저주의 결박을 품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왜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다닙니까? 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주님 앞에 아뢰야 되잖아요. 주님 아시죠? 알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복을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앞에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되 안겨주리라. 흘러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면 내가 예배하는 주님이 도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큰일 나의 큰일을 이루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리라. 작은 소자를 숨기게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할 것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 시간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이런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매국노라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선지자들이 다 평안하다 말할 때에 아니다 전쟁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에레미야 천자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십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주님 내 자녀들 지켜주세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내 자녀들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